반갑습니다. 방송을 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탁월하고 유난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에게 지상의 솜씨가 아니라 천상의 재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수들에게는 천상의 소리라고 하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재능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지식을 추구하거나 선행을 추구하는 이 땅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최고의 사랑으로 고백을 드리고 그분의 부활을 완전한 승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정해지고 이 고백에 의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갈 지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곱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이 고백이 이 최고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 에서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앙금을 풀기 위하여서 형에게 자기보다도 먼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에서에게 뺏었던 장자권, 또 장자의 축복, 에서가 가졌던 이 감정, 분노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이제 이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서 선물을 보내고 이것은 자기가 보내는 것이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소식은 끔찍한 소식이었어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긴커녕 형이 사람들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400명이라는 사람을 군중처럼 데리고 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에서의 복수심의 크기, 분노의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7절에서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이 달라진 것은 밧다라람에서 많은 훈련과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야곱이 달라진 것은 지금 자기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대로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릴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내 조부에게 내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지금 나에게도 약속을 지켜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죠. 밧다라람에서 자기 행동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이 야곱은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20년 동안 수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밖으로는 라반이 압박을 하고 안으로는 부인 라헬이 또 압박을 함에도 그 모든 과정들을 견디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신앙의 고백을 드리지만 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야곱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은 11절에 보니까 내 형의 손 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저는 떠나고 있는데 지금 빈손으로 바다나람에 갔지만 지금은 크게 두 떼를 나누어서 돌아오게 되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좀 구해 주세요라고 야곱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또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다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이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는 사실상 많은 종교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도, 무당도, 각종 많은 종교인들도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다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구해달라는 기도도 도움을 청하는 기도도 충분히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내가 드리는 그 고백에 대하여서 이 고백처럼 내가 살 수 있도록 이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이 믿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이 고백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백과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최고의 관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최고의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야곱에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고백을 드렸지만 야곱은 13절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자기의 술수를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13절 내용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야곱은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많은 노비와 그리고 재물과 그리고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도 그 이후에 고백과 기도 이후에 다시 자기의 술수가 동원이 돼서 자기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백도 좋은 고백이고 교과서 같은 고백을 드리고 교과서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고백과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과서 같은 행실도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가는 길에 그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죠.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에서의 솜씨는 천상에서의 솜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종교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 종교와 비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군대는 이 지상의 군대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목적으로 복수심과 분노를 가지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사인을 주셨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두려워서 기도도 드릴 수 있고 고백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자기가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술수가 동원이 되어지고 법을 어겨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평상시 좋을 때는 좋은 것이 좋고 은혜도 좋고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갑자기 찾아온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과서 같은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지만 내 방법과 내가 할 수 있는 술수를 다 동원해서 다른 방법들도 똑같이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마어마한 사인과 확증들은 이제 나를 믿고 안심하라. 그리고 내 법을 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내 법이 너에게 적용되어지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최고의 고백이 삶의 현실 속에서 같이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교과서 같은 기도만큼이나 교과서처럼 우리의 행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야곱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순간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야곱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방법을 따르게 하는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또 응답의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그냥 고아와 과부처럼 내던져줘서 이 땅의 신앙생활은 너희들 혼자 해라가 아니라 지상의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어떤 솜씨와 지상에서의 어떤 재능은 천상에서의 재능과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 하늘의 재능을, 하늘의 솜씨와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천상에서의 하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교회와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광대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호흡함으로 말미암아서 지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저 하늘을 끌어내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